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는데요. 우리 운천교회 많이 가지고 있는 내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한 주간 제가 안 했더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 멀리 있는 분 저기 눈 맞추시고, 눈 맞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네팔 선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잘해 주셨고요. 기적의 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선교사님 좋아한다고 김치를 담가 주시고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또 다니시다가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값 주신 분들, 정성스럽게 선교 헌금을 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말 여러분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좋은 소식은 우리 황은덕 장로님께서 어저께 우리 포천지방 장로 고시 과정을 잘 마쳐서 합격을 하고, 이제 오늘 지방회 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는 장로 증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명절일 기간에 시험 공부하느냐고 쉬지도 못하시고, 혼자만 시험 쉬지 못하면 되는데 온 가족들까지 쉬지 못하게 하시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지방회 때에 성경 필사하신 이정숙 권사님, 또 평신도 표창 받으실 우리 최명자 권사님, 또 전도하셔서 전도상 받으실 황주희 집사님, 오후 2시 지방회에 참석하셔서 상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오늘 또 떡이 있는데요. 황은덕 장로님이 시험을 잘 봤다고 우리 딸, 우리 황주희 자매가 집사님이 맛있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안부 주시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래도 연착되지 않고 인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흔들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인한 장로님이 딱 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가대 서서 계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다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제자들 외에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여 전국으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헬라인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히니까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2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전하는데 전파를 하니, 유대인에게 전하고 헬라인에게 전파를 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했다? 함께 했다.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31년 전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31년 전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형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당신이 가서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오시오. 그래서 23절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확인차 갔던 바나바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은혜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30년 전에 네팔 현지에 복음을 전하러 30년간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의 선교지를 우리는 탐방하고 왔습니다. 가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주고 갔는데, 자, 이번에 가서 이 두 분을 통해서 30여 년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돌아왔어요. 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 교회 예식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배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송하고 그냥 뭔가 취한 듯 미친 듯이 주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이 하는 행위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룰이 없는 것 같고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가서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순서도 틀렸고 질서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뭔가 좀 부족한, 전통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거 봤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분의 선교사는요 30여 년 전에
네팔로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힌두권의 나라라 전도를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6시에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저희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 5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한 200여 명밖에 없습니다만 많았을 때는 500명 정도가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그러나 소망의 집에서는, 그 소망 고아원에 가서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온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얼굴이 밝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500명, 400명 있을 때 갔을 때 굉장히 어두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얼굴이 밝았어요. 대체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잘 다가왔어요. 우리 온천에도 보육원이 있죠. 보육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우리 권사님 같이 가셨잖아요. 우리 온천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은 이렇게 밝지 않아요. 얘들이랑 달라요.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그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동자, 그 선한 눈동자, 그냥 달려와서 안기는 그들, 손잡아주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고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소망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보고 은혜를 받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자라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바로 갓 결혼한 우리 소망의 집 출신 우리 남자아이가 이제 각 결혼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소망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닭고기를 사주겠다고 신혼부부가요, 이제 막 결혼 예식을 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해덕 선교사님이, 내가 저 녀석들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는데 저 녀석들이 저렇게 왔다고. 여러분, 한 200명의 아이들을 고기를 사주려면요, 저희도 고기 한번 사주느냐고 50만 원 들었거든요. 50만 원을 들여서 한 끼 고기를 사줬습니다. 신혼부부가요, 아이들 후배들, 동생들 고기 사주겠다고요 와서 하는 걸 봤어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본 거예요. 태어나서 5개월째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5개월이니까 이렇게 품에 안고 젖병, 우유병을 가지고 키웠죠. 그 아이 이름이 소망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27살이에요. 아부다비에 가서 바리스타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다가 휴가를 맡아서, 우리가 온다고 하는 기간에 휴가를 맡아서 우리와 딱 마주치려고 소망의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잘 돕는지 몰라요. 포카라라는 곳에서
카트만두까지 장장 우리가 10시간인가 10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대여섯 시간을 옆에 앉아서 아빠 27살짜리 청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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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은혜를 봤어요. 오늘 은혜를 보고 오신 분들 우리 잠깐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나가다 보면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 가운데지만 은혜 받으셨던 봤던 것들을 우리 10사람이 다녀왔는데요.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우리 한 두세 사람, 세 사람만 말씀을 나누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먼저 나오시죠. 우리 최난 장로님, 김영석 장로님, 한연아 권사님 이렇게 하는. 우리 장정화 권사님은 가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또 울고 또 울고 또. 난 류효강 권사님은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류효강 권사님 울고 한연아 권사님 눈물 속으로 그냥 흐르고 있어요.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은혜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망의 집에 31년 됐지만 수많은 선교팀들이 오지만은 우리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온 팀들 중에 가장 고령자 90세가 넘으신 기록을 세웠어요. 기록. 그리고 우리는 천국 멋쟁이를 우리가 멋있게 했거든요. 빨간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쓰고 앵콜 아주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아서 앵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서로 했지만은 대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앵콜 안 했대요. 우리가 기록을 세웠어요. 평균 연령 69.3세인가? 전체 멤버 나이도 제일 많아. 이번에 기록 세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함께 다녀오셔서 그 장로님이 느낀 것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3분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마치 그 바이킹을 탄 것 같고요.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죄송한 말씀으로 늙었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예전엔 팔팔 날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감동을 먹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오르는지. 사실 목사님 1분 30초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서 애들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필리핀의 선교 지역을 가면서는 일반적으로 시혜자와 수혜자, 이게 베풀어 준 사람하고 받는 자, 그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른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우리 확승희 장로님, 김은수 장로님, 또 우리 김영석 장로님, 또 김옥자 권사님, 또 김명희 권사님, 또 이렇게들 간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론 교회 형편이라든지 모양새가 여기하고 달라서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때는 이런 감동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돌아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덕 조한경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를 직접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 160명, 한 180명쯤 애들이 된. 그 애들이 저희들이 가니까 우리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요. 또 갈 때도 그렇게 환송해 주시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그런 뭉클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화요일, 수요일 또 새벽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나서 몸 풀어요. 이렇게 다 풀고 이렇게 율동해서 몸 풀고 서서 그냥 박수 치고 찬양 부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라면 선배고 그러겠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애들이 하나씩 안아주는데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애들이 그 사랑의 갈급함을 그 눈동자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눈망울이 초롱초롱 애들이 와서 매달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성견 모두가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 살고 계시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 집사, 권사, 장로라고 어디다 내놓고 말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결단을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건성건성 예수 믿다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누구지?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아, 그래도 아무개 온천교회 권사 집사였구나 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걔네들의 반만 따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와 닿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떠날 때 저들이 쭉 들어서 안아주는데 우는 애들도 있어요. 편지들을 주고 저희들이 받았어요. 쪽지에서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줄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쓴 글에 Don't forget me.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요. Pray for me.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기다린대요. 희망의 집에 또 오기를 기다린다고 쓴 쪽지를 보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선교가 필요하고 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은 얼마나 살까요? 못 살아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은 죽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숨을 쉬어야 돼. 우리들이 이번에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숨을 잘 쉬어야 가요. 숨 쉬지 못하면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선교 호흡을 해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소망이 뭉치고 뭉치면은 적은 시내멸이 모아서 큰 강을 이루듯이 큰 대해로 가듯이 이 신앙의 물결이 흘러 운천계 강물이 나는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일에 전시 효과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대로 네팔 땅에 심겨진 믿음의 뿌리가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운천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이상으로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선교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았어요. 그전엔 팔팔 날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던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관리할 것인가 제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그랬어요. I promise to you. 난 너한테 약속하겠다. If I were healthy,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I will come back. 내년에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회해 주세요. 내년에 또 가게. 아셨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들은 위대한 사업을 영원히 이어갈 수가 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길게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또 눈물이 나네요. 그 네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네팔은. 그래서 천민도 있고 브라만 뭐 높은 계급도 있는데 삶이 너무나 좀 처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1950년대나 60년대 삶 같아요. 그런 삶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의료선교 같이 장로님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팔의 그 어린아이들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들을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다 안아주면서 그 벽에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We are the future 네팔.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의 미래다. 그 밑에는 호프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네팔의 희망이다. 저는 그래서 그 말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네팔이 우리 이해덕 선교사님과 조영경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아이들도 우리 장로님이 편지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커피를 사셨는데 저는 한 장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시 와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그 후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물론 여러 교회가 힘을 썼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소망의 집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소망의 집을 통해서 네팔이 복음화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는 말씀을 못할 것 같다고 많이 느꼈지만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들이 아침에 6시에 새벽에 5시에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피곤한 일정에서도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 미팅하면서 같이 느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툭 건드리면 눈물 나오고 하니까 다들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우리 장로님하고의 모든 말씀을 다 느꼈겠지만은 저도 다 같이 10명의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 무사히 잘 다녀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이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느낀 거 바라고 본 걸 갖다가 느끼고 싶어요. 저희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 한 명씩 안아주는데 얼마나 자기하고 눈 마주치고 싶어서 와서 턱 밑에서 눈 마주치고 막 안길 때 우리는 이렇게 잠깐씩 안아주는 것도 힘든데 그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도록 그 아이들을 아침 저녁 그렇게 안아주셨다 그러는데 지금 몸이 많이 체력이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우리가 진짜 너무다 이 소망의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안아주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 10명의 우리 팀원들을 바라보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너무 보고 싶다. 가서 다 안아드리고 싶고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만 하면 눈물이 나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이 자질을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소망이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27 먹은 소망이가 같이 저희들하고 일정 같이 지냈었거든요. 다니면서 아빠를 챙기면서 아빠 여기서 좀 쉬고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챙기는 걸 보고 우리 우리 선교사님도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소망이가 그 아빠로 인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네들 소망이를 보면서 그 네팔 땅에 비전이고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무거나 땅 마지막에 우리 그 겐지스강에서 그 화장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땅에 우리 소망이들로 인해서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진짜 도저히 희망이 있구나. 우리 소망이들한테 희망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불러셔서 그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섬뜩과 섭리가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저도 힘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든 제가 저를 쓰시겠다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서 이런 것들 같이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시면 바라서 이 말씀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그냥 눈물 없이는 은혜의 현장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3개 팀이 함께 왔어요. 영흥도에 있는 내동교회라는 교회는 교회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건축하고 봉헌식 하러 왔다가 호텔에서 또 저희를 만났습니다. 또 한 교회는 인천 제1교회는 매년마다 그 교회는 옵니다. 매년마다 오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최인환 장로님 말미에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좀 다녀와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또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